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방의 대상이 되어. 오늘 약간 좀 뭐가 헬라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은 가로 안에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 들으니까 가로 밖에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두 절인데 우리 자매님들이 11절, 형제님들이 12절 이렇게 저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보다 보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 동료의 승진 소식, 또는 완벽해 보이는 그 외모 자랑이 줄줄이 흘러나올 때 나에겐 왜 이런 게 없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다 가졌지? 라고 하며 속으로 한숨이 새어나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자, 부러움이라고 하죠. 부러움. 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러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2018년 연구입니다. 이러한 부러움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의 상실로 여기며 불만과 질투를 키우는 차가운 어두움이죠. 그렇습니다. 부러움은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느껴지는 질투와 불만의 씨앗입니다. SNS에 올린 그 완벽한 모습은 종종 필터로 가공된 또는 설정된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운이 좋을까? 나만 뒤처진 기분이야 하고 이를 갈고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애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시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부러움. 부러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시기 질투까지 나가니까 결국 무엇을 저질렀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죠. 이것이 부러움의 파괴적인 면입니다. 반대로 고전 독서를 통해서 만나는 등장인물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선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예를 들어서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장씨 아시죠? 장씨 아저씨, 발장 아저씨, 신씨가 아니라 장씨죠. 이 장씨 아저씨의 고난과 극복과 용서와 희생의 삶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에 이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이러한 선망은 타인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를 닮으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따뜻한 햇살 같은 것이죠.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봅니다. 그 노부부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지만 행복한 미소가 또한 충만하고요. 서로를 향한 평생의 사랑과 신뢰가 흘러 넘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젊은이의 가슴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사랑을 누리고 싶어.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사랑. 이러한 선망은 사람의 마음에 선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선망의 대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선망의 창조적인 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망도 부러운가 뭐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러움은 그런 부정적으로, 선망은 긍정적으로 정의를 제가 해볼 때 여러분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둘 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러움보다는 선망의 대상이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할 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할지라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삶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신가요? 한번 옆에 분한테 묻고 그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서로 한 번씩.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네. 그런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시죠? 네. 그리고 대답해보세요.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큰 그림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진 복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복이 뭐가 됐다고요? 복이 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하며 밭에 먹을 것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이 넘치며 외양간에 소가 넘겨 터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기쁨을 좀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많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을지라도 정말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고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신 거냐?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유대인을 하나님이 영영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결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점이에요. 5가지 요점이 있는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단 말은 이제 순서가 반대죠.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 있어요? 넘어진 다음에 비틀거리는 사람 없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뎠다는 거예요. 실족. 족이 그때 족발의 족입니다. 그런데 그 실족하다. 그런데 실족해서 아예 꽈당하고 넘어지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발을 헛디딘 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바다 위에 걸으시는 거 보고 저도 걷겠습니다 하다가 파도를 보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빠졌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건져 주셨죠. 또 베드로가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버리셨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비틀거릴지라도 발을 헛디딜지라도 아예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SNS 보면은 슈퍼 아버지들 나오죠. 옆에서 애가 갑자기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않고 막 잡아주죠. 막 떨어지면 바로 받아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실족하고 발을 헛디디고 비틀거릴 때가 있으나 그걸 여기서는 이제 같은 넘어지다란 말을 했지만 동사는 다른 겁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넘어지나와 오늘 본문 11절 상의 실족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고 그럴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아주 전라도 말로 엎어지지 않는다.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요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예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두 번째 요점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라는 악을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선으로 바꾸셨다. 네, 그게 이제 11절 중반절이 나오는데요. 11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원어를 보여드리냐면 넘어진단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넘어진단 말이 여기서는 이런 뜻이고 저기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뭐예요? 앞에서 넘어지면 실족이죠. 발을 헛디디는 거. 여기서 넘어진 뭐예요? 동사가 달라요. 범죄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이방인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악을 십자가 구원의 성취와 이방인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11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참 놀랍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죠. 성경을 묵상해 보면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제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죠. 도시락 전달했죠. 배달했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으셨죠.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으셨죠. 요셉이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 유다의 제안으로 은 30에 팔렸습니다. 몸값은 50% 더 높으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쓴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지낸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감옥에서 사흘을 보내셨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감옥을 깨치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그 꿈대로 형제들의 절을 받은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요셉의 삶에 일어난 악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데 요셉만을 위한 선이 아니라 그때 이집트에 7해 풍년 후에 7해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흉년이 온다 그랬죠. 그때 7해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7해의 흉년 때 나눠줘서 이 이집트 사람만 살았어요?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곡식을 살 수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한 그 범죄를 하나님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점이에요. 세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범죄와 손실이 이방인의 영적 부요가 되었다. 자, 우리 12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네, 여기서 넘어짐은 뭐라겠어요? 방금 전에 나온 범죄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방인의 풍성함은 같은 부요고요. 그들의 실패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손실이 이방인의 뭐가 됐다고요? 부요가. 근데 이 부요는 무슨 부요겠어요? 물질적 부요겠어요? 영적 부요겠어요? 영적 부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와 전도자들을 박해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와 사도와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전도로 이방인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일이 놀라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이게 이제 신비 미스테리온. 예, 미스테리온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영어로 미스터리 떠오르죠? 미스테리. 예, 그거예요. 미스테리온,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영적 부요를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쪽으로 흘렀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범죄,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과 영적 부요를 얻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방인이 영적 부요를 갖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뭐하게 된다? 부러워하게 된다. 근데 오늘 저의 이 용어 정의에 의하면 뭐하게 된다? 선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로 시기 한번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막.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정의에 의하면 선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막내가 그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첫째 이리 와봐 해가지고 첫째한테 주면 첫째가 헐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먹죠. 그러면 막내가 진짜 맛있는가 보다 하면서 딱 먹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네, 첫째가 그때 잘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내도 그것을 선망함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26절에 나오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거부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배척하니까 먼저 누구한테 줘요? 이방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영적 부요를 누리고 너무 행복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니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와 저런 거였어? 그래서 그 선망으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5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이방인들이 그로 인해 더 큰 영적 부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방 이스라엘이 정말 충만히 주께로 돌아올 때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영적 부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런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함께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만함 일이요. 여러분 이 수사법 아시겠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손실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의 풍성함이 덜 되겠어요? 더 되겠어요? 더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은 어디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도록 이렇게 놀랍게 구원하시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아까 요점 1번, 2번, 3번은 사도행전에서 다 확증됩니다. 요점 1번이 뭐였어요? 비틀거렸지만 아예 넘어진 것이 아니다. 2번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악을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선으로 바꾸셨다. 3번 이스라엘의 범죄와 손실이 이방인의 영적 부여가 되었다. 이게 다 사도행전에 다 실증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 나오죠. 그들이 어디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어요? 1번 부다페스트, 2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최초의 순교자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죠. 그 스데반이 독일어로 뭐라고요? 제 글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슈테판이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빈의 성 슈테판 대성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죽이면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 모든 집사와 성도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그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9장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멀리 돌아가죠.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의 다소로 갑니다. 타르수스 다소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13장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시민들이 기쁘게 듣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두루 그 지방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14장에서는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가죠. 그래서 그 둘이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끈질긴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들고 어디까지 쫓아와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도행전은 14장에서 안 끝나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죽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리셔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 등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여 쫓아내고요. 바울은 지치지 않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테네와 고린도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톰과 제리가 있잖아요. 톰과 제리 아세요? 톰과 제리 모르는 사람 있죠? 하늘이 알아? 알아요? 우리 세대네. 자, 톰은 뭐예요? 고양이죠. 제리는 뭐예요? 그래서 계속 그 톰이 제리를 막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리처럼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고 바울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의 범죄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촉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열심히 해서 바울이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도 못하게 계속 몰아쳐대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해놓으면 또 쫓아내니까 또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쫓아내니까 또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방해한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사실은 그만한 공로자가 없죠. 왜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을 한 곳에 못 있게 계속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1번, 2번, 3번이 다 일어났죠? 네. 그리고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일이 또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이 뭐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영적 부여를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이방인들이 그로 인해 더 큰 영적 부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서 참 성도가 된 이방인을 이스라엘이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풍성에 누리는 교제를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갈망했던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음을 깨닫고 신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또 이방인들이 더욱 큰 영적 부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유대인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을 전도해 놓고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말을 하기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돼요? 은혜 충만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가리키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그들이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아름다운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들의 그런 거룩한 선망을 불어일으킨다면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한 유대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방인을 선망하게 하여 유대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도 그 큰 그림에 어울리는 퍼즐 조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돈이 많고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가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며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성도에게 권력이 많으면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닙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망의 대상이 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기독교 연수에서 그런 원리의 역사적 실증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맨 절정의 위에 있는 캐릭터가 뭐예요? 기억, 지읒. 공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 여러분 공주가 부럽지 않으세요? 화려한 왕궁에서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 가장 맛있는 식사, 최고급 명품, 그리고 백마 타는 왕자. 여러분, 공주 부럽지 않으세요? 좀 도와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잖아요. 공주보다 부러운 존재를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헝가리 역사에는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공주가 있었어요. 그녀는 13세기 헝가리 공주 마르기트입니다. 마르기트, 영어로 마가렛. 1241년부터 1242년까지 몽골 침략의 재난이 헝가리를 초토화하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헝가리 왕 벨라 4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끝내주시면 태어날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몽골의 당시 대칸이 오고다이칸이었어요. 오고타이칸, 대칸. 근데 이 대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대칸이 죽으면 몽골군들이 그 장수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다음 대칸을 뽑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다 이제 멸망 직전인데 몽골군이 철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기사회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로. 그때 태어난 딸이 누구야? 바로 마르기트. 그녀는 공주로 태어났지만 3살에 수녀원으로 보내져 고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2살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 의식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의 결정으로 서원을 하고 이제 나는 계속 가난한 이들을 병든 자들을 돌보고 맨발로 다니며 고된 삶을 고행을 이 수도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정을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삶이 사실은 건강에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8살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마르기트의 삶 가운데 부러운 거 있으세요? 나는 맨발 걷기 좋아해. 난 맨발 부러워.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숭고한 삶에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선망을 일으키는 찬란한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 왕의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께 드린 서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그녀는 헝가리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기독교가 왕실 안에 있었거든요. 왕실의 종교였는데 일반 백성들의 종교로 널리 퍼지고 헝가리 백성들 전체의 구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이 헝가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로 인식되게 한 것이죠.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도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일이 부러우세요? 주님이 맞으신 채찍질이 부러우십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과 맛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이 땅의 삶, 부러움의 대상보다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 생명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